예수님은 15장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한 마리의 양으로 잔치하는 주인 목자가 나오고, 또 잃었다가 찾은 한 드라크마 은전으로 기뻐하는 주인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두 아들과 아버지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생생한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을 미리 떼어달라고 구합니다. 혼자 자유롭게 뭔가 해보려는 욕심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며칠 안 돼서 둘째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방탕하고 재산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될 때에 백성의 하나에게 붙여 살게 됩니다. 그가 돼지를 치며 쥐염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려 하지만 주는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면 마치 이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를 짓고 하나님 집을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영광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동물과 같이 끝이없는 정욕의 삶으로 동물농장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그저 인생을 낭비하고 비참하게 사는 인생들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가 낙원에 붙인 집을 떠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17절에 어느 날 이 탕자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생각해냅니다. 내 아버지 집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굶어 죽게 되었다. 그렇지만 내가 집에 돌아가면 살 수 있겠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이제는 아들이라 함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나로 보내달라. 이렇게 아버지에게 고백할 것을 생각하면서 발길을 아버지께로 돌립니다. 탕자는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찾고 마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자신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가면 내가 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20절에 탕자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거지가 된 아들의 모습을 알아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는 돌아올 아들을 매일 기다리며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아들을 죽도록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버지와 같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시켰다 말씀합니다. 종들을 불러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립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함께 기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는 이제서야 몰랐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는 이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 사람은 이제 자신을 바꿉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돌려드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25절에 이때 맏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잔치 소리를 듣고 종을 통해서
사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노해서 불평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어떤 사랑의 아버지인지 그 심정을 도저히 모르는 아들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어도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맏아들도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또 다른 탕자인 것입니다. 근데 더 큰 탕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함께하는 아들이 아버지 심정을 알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는 맏아들은 마치 유대인과 같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회개하고 아버지를 알게 되었지만은 아버지를 모르는 맏아들과 같은 이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맏아들은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는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합니다. 앞에 비유에서 이런 대로 99마리와 9개의 드라크마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이제 맏아들은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의 맏아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맏아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